작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어떠한 목적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A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B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아주 먼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죠.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반가운 전화가 걸려오게 돼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그 친구와 통화를 했는지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그 친구와의 통화에 집중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골이 쎄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급하게 눈을 딱 돌려서 스마트폰을 바라봤는데 글쎄 도착 시간이 40분이 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중간에 고속도로 분기점을 빠져나가서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돼서 다른 고속도로를 탔어야 됐는데 그대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어떠한 안내 음성도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짧은 찰나의 순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돼서 얻게 된 결과는 저의 40분 도착 시간 추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편안함을, 오늘 하루의 기쁨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를 나아가 영원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화려하고 넓은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넓은 길은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걷기에도 편하죠. 무엇보다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또한 모두가 가는 그 길이 넓고 평탄해서 너무 가기 쉬워서 마음에 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남들이 모두 맞다고 하는 그 길, 나는 아니라고 할 용기가 없어서 함께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외로울지 몰라서 함께 모두와 걷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유와 어찌됐든 우리는 넓은 문 앞에 서서 넓은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요. 반대로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꺼리고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쉽게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게 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할 메리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험난합니다. 좁아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 걸어가려는 이에게 바보라고 조롱하는 길,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길.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끝은 생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길, 그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의 발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말씀 앞에 서기를 자꾸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거짓된 생각을 무너뜨리며 회개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기보다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살피며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니라 생명과 번영의 길이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시련들을 이겨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승리하였죠. 바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길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때는 설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설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그리고 세뱃돈. 이것들이 저에게 설날을 설레게 하는 세 가지 요소였는데요. 그래서 그날도 설날을 기대하며 늦게까지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을 깨웠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라는 엄마의 말에 혹시나 내가 못 일어나면 엄마가 날 놓고 가는 것이 아닐까. 새벽에 몇 번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차에 올라타서 외갓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 철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엄청 추운 곳인데요. 지금도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도 있기 전이었고요. 저희 가정 내 식구는 온전히 저희 아버지의 기억에 의해서 그 길을 가야 했어요. 한참을 가는데 자주 가지 않으니까 도로가 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당시 모든 차들에 꼭 이 두꺼운 책 하나 있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책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 두꺼운데 꼭 운전석 뒷자리에 이게 꼽혀 있었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꺼내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가 몇 번 국도인데 몇 번 국도로 가서 어디서 뭐 우회전을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는데 아무리 가도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곧 있으면 도착이야. 곧 있으면 도착이야. 분명히 도착해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은 흘러 점심도 못 먹고 저녁 7시가 된 거예요. 밥도 쫄쫄 굶어가면서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보이면 아, 저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 직진 방향으로 가시다가 뭐 어떤 건물이 보이면 우회전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가가지고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또 난감합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묻고 또 물어서 결국 밤 11시에 도착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 11시까지 무려 서천이라는 저희 고향에서 철원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처럼 어디 멀리 떠날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죠. 처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처음 내비게이션이 등장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대요.
보시면 저기 안에 있는 저 기계에 저 두루마리 지도를 넣어서 차가 갈 때마다 저걸 돌려서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경로가 바뀌잖아요. 그럼 멈춰서 두루마리를 다시 바꾸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길을 확인할 만큼 돌렸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죠. 최적의 경로를 AI가 알려주고요. 실시간 사고 내역을 알려주고 길을 우회시켜줘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만 잘 사용만 하면 아무데도 못 갈 곳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안내를 무시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영적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바로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은 길의 첫 걸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때로는 고된 노동과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되게 힘들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 첫걸음을 떼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며 그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붙드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좁은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우리는 종종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는 신자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숨쉴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신앙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쉽게 세상 길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으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무릎 꿇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씨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써 기도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 세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희생까지 포함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놀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길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물질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며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사랑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길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하려 하고 세상은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은 사람도 많고 걸음도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사람도 적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길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길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혹시 헤매이더라도 다시 제갈 길을 찾아 가는 법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좁은 길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길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넓은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구속의 좁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의 구원, 다윗 언약,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점점 더 분명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길은 넓은 길처럼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하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은 곧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구속사적 초청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우리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길이 되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불편하며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너무나도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 길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은 영생과 멸망을 가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길 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붙들려서 멸망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때에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